저는 오늘 한 장의 사진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70년 12월 7일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아주 차가운 그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때는 통일되기 전이니까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 오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무명용사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행원들도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떤 의전도 어떤 계획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저는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던 그가 정작 무릎 꿇어야 될 용기 없는 자들을 대신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인해서 독일과 함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그리고 독일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 나라들 사이에서 금이 가 있고 유대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만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그 적대감은 녹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음 해 빌리 브란트 수상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무릎을 꿇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 꿇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무릎 꿇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13장 말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1절에 있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직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가족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 것을 아시기에 이제는 군중들이나 사람들 앞에 쓰는 것보다 바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하고 시간들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갖기 시작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하나를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12명을 하면 몇 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면 호언장담하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심한 모습들, 어쩌면 함께하는 스승으로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에 의거해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을 드시던 그 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겼다. 그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권위가 있음을 그리고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무릎을 꿇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발을 당시에 닦는, 씻는 일들은 자국의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의 노예에게 맡기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셨던 그 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물을 떠서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두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닦기까지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누가 와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중간에 그칠 때가 또한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슬그머니 접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는 그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발을 닦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이 무릎을 온전하게 꿇을 때는요, 이 발이 닦을 때 세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발을 갖다가 여기에 대야에서 빼서 발을 닦아줄 때는요, 이 발을 한쪽에 무릎에 올려야 합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누군가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시간 가운데 땅에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올리고 그 무릎에 우리의 이 허벅지에다가 다리를 올려서 닦아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시간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니 이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저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 한 사람을 축복하며 그리고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섬겨주시며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발을 닦여주셨다라고 했었을 때
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을 사실은 제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얼굴은 화장하지만 발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발에다가 에센스를 바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스킨 로션을 매주 뿌리는 분은, 매일 뿌리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클렌징으로 닦아내는 분은 더군다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은 수치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러워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발 수술하고 나서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점점 발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동안 제가 발의 중요성을 간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발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발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손만 닦아주실 필요, 머리를 닦아주거나 얼굴을 닦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발을 닦아주셨을까?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부분, 가장 천해지게 여겨지는 사람, 가장 천한 그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직접 땅 끝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닦아주고 계신 시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형님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그 닦아주심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반응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막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 목, 이 상관을 갖다가 가지고 간 것. 그러니까 몫은, 상관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 씻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너의 그 죄가 씻음을 받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 씻음이 없다면 너는 결코 나의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교만과 자기의 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주는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따가 묵상을 하면서 작년에 성금요일에 여러분 핸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기에 나와서 함께 세족하는 시간으로서의 그 손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경험했었습니다. 청년의 발을 시니어 장로님의 손으로, 그리고 아내의 발을 남편의 손으로, 그리고 딸의 발을 엄마가 씻기는 모습, 그래서 섬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발을 씻길 때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하고 익숙치가 않기에, 그래서 장로님도 그 발을 주시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주시기보다는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발을 씻길 때 물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세족할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발을 닦습니다. 발을 세족할 때 방법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손을 이용해서 정성껏 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사이를 다 발가락 사이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닦을 때 긴장하면 이 양말을 신겨드려야 되는데 양말이 처음에 도로로 말랐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역순으로 해야 되는데 긴장하니까 이 신발 신기 전에 양말이 거꾸로 들어가더라고요. 뒤에가 가야지 앞으로 가고 앞에 가는데 뒤에가 가는. 온전하게 그 신발을 다시 신기까지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시간들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LA 카운티에 섬겼던 교회에서 영성 프로그램 가는데 산장에 가서 3박 4일 동안 성도님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환이 세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을 성도님들 발을 매 기수마다 닦아드려야 되는, 그래서 참 섬김을 통하여서 기쁜 마음을 갖게 되고 성도님들 또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더 힘을 얻게 되는 시간들을, 사랑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도 한 사람은 발을 닦이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얘기했고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막상 제가 섬기려고 하니까 발을, 아버지 학교에서 아내를 발을 닦아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 발을 보니까 저를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쩌면 오늘 이 얘기 설교 끝나고 나서 아마 끌려가서 또 혼 많이 좀 왜 그 얘기 꺼냈냐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참 섬기지 못했구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발을 씻겨주는 마음을 갖고 대한다면 오늘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마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줬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발을, 내 배우자의 발을 먼저 씻겨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을 마치고 나면요, 그 대야에 아름다운 장면, 사랑과 섬김의 시간이 있지만 현장에서 대야를 보면 때가 둥둥둥 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세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구나, 죄 씻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통하여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구원의 길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세족식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피하고 싶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하여서도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12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셔야 될 그 타이밍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배반하며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 있지 않으며 그리고 돌변해버릴 자를 앞에 두고 발을 씻겨줄 수, 그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11명 제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 원치 않은 얘기들을 만약에 하는 일을 만났을 때 제가 그분의 발을 씻긴다면 제가 그 마음을 진정으로 끝까지 1절의 말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11명의 제자만 씻은 게 아니라 바로 12명 가장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며 배신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아픔을 줬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자에게도 주님은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무겁게 느껴지고 또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서로 이 발을 씻어주라고 서로 섬겨주라고 다시 한번 명하고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맞다. 서로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이란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 서로가 짊어지는 연약함을 말합니다. 교회란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누군가의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섬겨주신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청년 시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김양수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80이 되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섬겨주셨고 그 전도사님께서 그 마음의 섬기심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희 아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최근에도 통화하면서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새소망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안 지 1992년 이야기니까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변함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그곳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MCM 모임, 또 귀한 새소망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발을 닦는 공동체로 우리를 섬겨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더러운 발, 냄새, 발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우리의 발을 예수님이 오셔서 피 묻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 행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함께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은요, 이 지역에 사는 베이 지역 사람들은요, 새소망교회의 말보다, 그리고 새소망교회를 다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을 봅니다. 그리고 교리보다는 어떻게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귀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며,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신앙의 섬김의 절정이 이룬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발에 아직도 먼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미숙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발을 씻겨주실 것입니까? 발이란 이 말 그대로 우리 갖고 있는 발만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자리, 남이 하기 싫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발을 이번 한 주간 닦아주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모습처럼 수건으로 마를 수 있도록, 양말을 신겨주며 신을 신고 달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며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한 주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